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옆 사람 마주보고 따뜻하게 한번 격려하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내 비타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러니 한번 웃어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특세 때부터 이번 주까지 내내 이렇게 감기를 좀 앓고 살았는데요. 오늘 제가 설교 중에 기침을 좀 하더라도 양해해 주실 부탁드릴게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많이 감기로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도록 기도하였는데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함께 기도했던 우리 김영호 지사님 이렇게 예배 나와 있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런 마음 남아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구약 신약 먹고 건강해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사는 3부 때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한번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퍼즐 두 번째 시간으로요, 믿음대로 사는데 왜 문제가 생기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작하며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라고 결정했는데 내 예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은 경험 모두 다 한 번쯤은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잘못한 거라면 그래 이거 내 잘못이야 라고 할 텐데 기도도 했고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순종하며 걸어갔는데 막상 따라가 보니 고난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이 아마도 평소보다 배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볼 본문의 아브라함도 동일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퍼즐 떠남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벨의 영향력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걸어가기로 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을 함께 살펴보았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2000km를 걸어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나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했으니 어떤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까? 아마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아주 냉정하고 건조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맞이한 건 축복의 단비가 아니라 땅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 기근이었다라는 거예요. 75세의 노인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레드카펫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그런 은혜는커녕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맞닥뜨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도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질문에 직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며 정확히 인정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결단했는데 힘들어지고 기도하며 선택했는데 다른 결과를 마주하고 순종했는데 상황이 열리지 않는 때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분명히 우리 삶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으로 걸어도 기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사업이 부도날 수 있고요. 기도를 뜨겁게 해도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 한복판에 흉년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근이 오고 기근이 안 오고의 문제를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대로 걸었을 때 마주했던 그 기근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찰스 인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며 미래가 어떠할지도 이미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저 마지막 문구가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왜 봅니까? 성적 받기 위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는 이유는 중간 확인을 위한 거예요.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공부한 걸 지금까지 잘하고 있나, 시험을 통해서 내 상태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중간고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드러날 것이고요, 못한 것은 못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것이 시험 보는 이유예요. 지금 몇몇 분이 그런 거였나 라는 표정으로 보고 있네요. 그냥 보셨군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기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 기근에도 기근을 제가 거꾸로 했나요? 감기기가 아직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기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기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아브라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땅보다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살아갈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때로는 그의 삶을 멈춰 세우는 시험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기근이 닥치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당시 애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곳으로 세속을 의미하였습니다. 세속적인 성공,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믿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을 사람들은 애굽이라고 여겼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눈에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내팽겨치고 어려움이 찾아오자 세상으로 도망쳤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아브라함의 이 선택 정말로 잘못된 선택이 맞습니까? 눈앞에 가족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지금 내가 데리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눈에 보이는 애굽은 어떻습니까? 당시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으면 굶어 죽는 천수답과 같은 곳이었어요. 반대로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는 당대 최고의 곡창지대였다라는 거예요. 비의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애굽이었다라는 거죠. 가뭄이 들면 애굽으로 가는 건 당시 고대 사회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으로서 가족을 굶기지 않는 최고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거죠. 내 가족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제가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했던 약속, 나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 그런데 지금 내가 이 기근 때문에 죽게 되면 그 약속이 다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나를 위한 것, 우리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거야. 그러니 지금은 가나안으로 가는 게 맞아. 아니죠. 애굽으로 가는 게 맞아. 오늘 왜 이러죠?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지 믿음 없음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똑똑하고 매우 합리적인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선택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속을 상징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과정의 부재. 한 번 더요. 과정의 부재.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떠나라 명하셨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내용이 7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7절에서 8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에서 무엇을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해요. 제단을 쌓고 또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착한 장소에서도 동일하게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갔고 순종하여 도착한 그곳에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묻고 듣습니다. 그리고 가라 하면 또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또 멈춰서서 예배하고 듣고 가기를 반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과정이었는데 오늘 10절에는 그 과정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뒤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시작.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오늘 보면 10절 전후를 눈 씻고 찾아봐도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는 거예요. 묻는 행위가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의 선택의 기준은 기근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기근이란 위기가 닥치자마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경험, 세상의 데이터, 주변의 정보를 의지하여 곧바로 애굽으로 달려 도망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물었고 그 물음의 대답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다면 괜찮았겠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니까요. 단지 이것이 세속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간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 중에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람은 위급한 문제를 만났을 때 깊이 고민하고 최적의 답을 찾기보다는 당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쉽고 익숙한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문제가 딱 하고 드러나면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방식들을 나도 모르게 선택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는 성장한 것처럼 보였지만 눈앞에 기근이 딱 하고 보여지자, 눈앞에 어려움이 딱 하고 보여지자 나도 모르게 내 옛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묻지 않고 구하지 않고 내 상황과 판단을 의지하여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위기 앞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은혜도 잘 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앞에 문제가 꽝 하고 떨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니요. 사람은 찾고 살 길을 모색해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방법, 사람을 의지하는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집이 어려워지고 아이들 수능이 가까우고 새로운 사업을 앞에 두면 열심히 나와 기도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돼요. 사업이 잘 돼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성도님 잘 지내시죠? 목사님 사업이 잘 돼서 예배 나가기가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 이직을 결정할 때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연봉이 얼마래? 복지가 좋대? 학군이 어디가 좋대? 세상의 조건은 꼼꼼히 따지면서 정작 하나님, 지금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입니까? 라는 질문을 빼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서운 얘기죠. 쉽게 말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내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않은 합리적인 선택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세요. 11절과 1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 결과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더니 좋았습니까?
애굽으로 가자마자, 아니요, 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앞에 애굽이 보이자마자 또 하나의 두려움, 더 큰 두려움을 직면하게 돼요. 그 두려움이 뭐였습니까? 황당하게도 아내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례가 엄청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나는 죽이고 아내만 살릴 것 같은 두려움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딜을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누나라고 부르고 싶대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엄청난 미인과 살게 되면 남편이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회를 드린 거예요.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못 들은 것처럼. 쉽지 않네요, 여러분. 엄청난 미인과 살게 되면 우리 남편들이 고생을 합니다. 지금도 안 하시면 여러분 집에 가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 이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전 너무너무 괴로워요. 얼마나 미인과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왜 뒤에 없는지 모르겠네. 또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사라가 65세인데 얼마나 미인이었으면 이런 묵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태도에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림을 피하려고 애굽에 갔어요.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애굽으로 도망쳤다고요. 내 경험을, 내 토대를 가지고 도망쳤는데 도착해 보니 자신을 더 큰 고난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또다시 아주 교묘하고 합리적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내에게 누나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내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그러니 당신이 좀 참아줘. 우선 내가 살아야지. 이건 비겁한 게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이야. 그러니 당신이 이해해줘. 누나 내 여자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마치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남들도 다 이렇게 거래해. 내가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가야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잖아 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합리화의 고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합리화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세요, 여러분.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딜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왜요? 아브라함이 목숨을 건졌잖아요. 심지어는 바로 왕에게 양과 소와 노비를 잔뜩 선물로 받아서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대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진짜 성공 맞습니까? 진짜 성공 맞아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날 밤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말했던 그 산의 진미를 문 앞에 쫙 깔아놓고 음식을 막 먹는 거예요. 기근에 있던 이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그 풍족한 음식을 하나하나 먹기 시작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포도주스도 마시고 정말 즐겁게 음식을 즐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떠올라요. 나 혼자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어야 될 아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서 항상 함께 웃고 있어야 될 아내가 어디 있나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지금 왕의 침실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날 밤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남편이라는 작자가 밥숟가락을 뜨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했을 거라는 거예요. 눈에 앞에 보이는 진수성찬이 그 순간 다 쓰레기처럼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거죠. 차라리 가나안에서 굶어 죽는 게 나을 뻔했다고. 내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내가 아내를 팔아넘겼다니 라고 얘기하며 비참한 나를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망하겠죠. 누구를요? 바로를요. 지가 잘못해놓고 이제는 바로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내 아내를 데려갔냐라고 따지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요, 그 왕 앞에 갈 힘조차 없어요. 그런 모습에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무력감 앞에, 절망감 앞에 쓰러져 있을 거라는 거죠. 기근을 피해 살고 싶어 애굽으로 왔는데 산 것 같지만 정작은 죽은 것 같은 더한 영적 기근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실체예요. 이것이 과정의 부재,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한 우리가 마주할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죄는 처음엔 달콤해 보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그 끝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비참할 거예요. 상황은 모면했을지 몰라도 내 자존감, 내 거룩함, 그리고 가장 소중한 관계가 산산조각 나는 영혼의 파산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결과가 아브라함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보다 더 억울했던 사람 누굴까요? 아내 사라 아닙니까?
그는 무슨 잘못이에요? 그 사라에게 이 죄가 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되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고통받고 있어요? 사라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17절을 보면 바로와 그의 집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 큰 재앙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이 어떤 통로가 된 거예요? 재앙의 통로, 죄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요, 폭탄 던지잖아요. 폭탄 던지면 그 폭탄을 맞은 한 사람만 죽습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 반경 10수미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전쟁 영화 안 보셨어요? 폭탄 딱 던지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땅 하고 터져서 다 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폭탄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한 군데 딱 떨어지면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투가 바뀌고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고 여러분의 겸손과 온유가 나오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셀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런 복의 통로 될 줄 믿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 잠식당하면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요. 여러분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진다고요. 내 입술이 욕을 하기 시작하고 내 입술이 부정을 말하기 시작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세이모임 할 때 누구 하나 얼굴 표정이 죽어있으면 말 하나 건네기 어려운 것처럼 내 마음이 지옥이면, 내 마음이 죄로 가득하면 내 주변이 다 죄로 물들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나의 두려움 때문에 주변을 병들게 하는 재앙의 통로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기근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텨내어 주변을 살리는 축복의 방파제, 은혜의 폭탄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자체가 되어 내가 가는 곳마다 웃음이 끊이질 않고 은혜가 가득하고 선함이 넘쳐나고 소망이 고백되어지며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되어질까요? 이렇게만 이야기가 끝나면 비극으로 끝이 나겠죠.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도 상실한 것처럼 보여져요. 가정 하나 지키지 못한 남편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반전이 지금부터 일어나요. 1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누구에게 내렸다고요? 바로에게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인 제공자는 아브라함이에요. 죄송해요, 이때만큼은 바로도 억울했을 것 같아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여인을 데려왔을 뿐인데 세상 법적으로 가면 아브라함은 사기죄로 구속되고 선의 피해자가 되죠, 바로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기를 친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시고 애꿎은 바로를 혼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20절 보세요. 그 결말이 기가 막혀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을 죽였습니까? 아니요. 죽이기는커녕 살려줘요. 그냥 살려줬습니까? 주었던 모든 것 다 가지고 떠나라는 거예요. 빼앗지도 않았어요. 그 모든 거 그냥 다 가지고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더군다나 자기가 줬던 모든 것까지 가지고 떠나라고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공정하지 않죠.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압도적인 은혜. 한 번 더요. 압도적인 은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도덕적 성취나 자격에 달려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여러분, 이 표현을 너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신실하신, 다시 말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에 우리의 은혜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하신 건 그가 착해서도, 그가 잘해서도, 그가 훌륭해서도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요, 어떤 겁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것을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친히 실패 현장에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입을 닫고 비겁하게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못난 내 자식이 사고쳤을 때 부모가 대신 가서 물어주고 해결해 주듯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허물을 온몸으로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우린 매일 넘어지죠. 아브라함처럼 툭하면 두려움에 떨고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비겁해집니다. 세상에서 타협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처럼 살아가요. 예배 드렸다가 아브라함처럼 잘 걷다가 문제가 딱 하고 떨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실수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짐에도 마땅해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능력의 어떠함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믿음대로 걷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기근 앞에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를, 그 약속을 이뤄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 앞으로 달려나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 쓰러진 그 자리,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3장 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시작.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회복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다시 그 처음 제단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살다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대로 살아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신실하심, 내 자녀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믿기에 오늘 다시 우리는 쓰러진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기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내 머리에 계산기를 내려놓고 기도에 무릎을 꿇어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예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제가 예언 잘 안 하는 거, 저 이단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예언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꼭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믿음대로 살다가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잘 안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지금 안 들은 기 삽니다 막 이런 거 아니시죠? 예언할게요. 진짜입니다. 믿음대로 살아도 반드시 기근을 만날 거예요. 믿음이 일확천금을 주시도 믿음이 만사형통의 도구가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지난주에 저는 우리의 인생을 퍼즐 한 조각 손에 들고 가는 인생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퍼즐 맞추다 보면 퍼즐 조각이 다 똑같이 생겼나요? 다르게 생겼죠. 어떤 조각은 딱 봐도 어디에 놓인지 알만한 조각들이 있어요. 대충 어떤 조각인 줄 아시죠? 사이드에 있는 것들, 모양만 딱 봐도 이거는 대충 한 4면쯤 어디가 있겠다라고 하는 너무나 잘 보이는 조각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들려지는 그런 조각들도 있습니다. 어떤 조각일까요? 은혜의 조각들이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바로 주어지고요, 예배했더니 마음이 회복되어지고요, 기도했더니 병든 것들이 막 나아지는 그런 은혜의 조각들이 손에 들려질 때가 있어요. 이런 조각들은 들고 가면 놓기가 너무너무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모든 조각이 똑같지 않아요. 어떤 조각들은요 너무 작아요. 그리고 모양도 삐뚤삐뚤해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찾을 수조차도 없어요. 특히 여러분 정가운데 말고 사이드 중간에 3분의 2 지점쯤에 있는 이런 것들은 아무리 모양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 않아요. 그거는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손에 들려진 기근이란 조각은요, 어려움이란 조각은요, 내팽겨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거 도대체 어디에 두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 그림판에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들고 한참을 걸어가야만 그제서야 발견하는 인생의 조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조각도 그 퍼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떤 조각도 그 퍼즐이 완성되기 위해서 버려질 조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그 퍼즐 한 조각이 내려놓았을 때 그제서야 우리 손에 들려있던 그 작은 고난의 의미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린 믿음대로 걷다 고난을 마주할 거예요. 때로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다시 묻고 하나님을 따라 걸을 때에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완벽한 퍼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질 예정이세요? 괜찮습니다. 퍼즐 한 조각 손에 들고 다시 한번 주님께 일어나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담아 같이 한번 오늘 처음 고백했던 이 찬양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이 복음이 흥했던 그곳, 이 자리겠죠. 예배했던 이곳, 다시 이곳으로 나와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하나님의 약속에 부르시며 그것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고백할까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부르시며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거듭한 목소리로요, 주님 내가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자,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없다 만나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압도적인 은혜를 기억하여서 다시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 예배하여 묻고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예배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한 주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넘어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가능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멈춰선 곳에서도 은혜로웠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도하시는 은혜, 압도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풍성한 긍휼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질 줄 믿사오니 은혜의 걸음으로, 은혜의 걸음으로, 능력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대로 살겠다 결정하고 믿음대로 따라가겠다 결정하지만 때론 눈앞에 보이는 기근과 같은 상황 앞에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연약한 우리 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언약의 신실함으로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예배하는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진 자들이 있습니까? 쓰러진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걷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걸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의 통로로 삼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랑님의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기근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